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이 씨름하는 것과 같고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렸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모든 것들은 수비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18절에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탄이 때로는 우리의 적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지만 기도는 우리 앞에 적이 없어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다면 기도와 간구는 대포와 미사일과 같은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기도하지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불교 신자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신음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만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선물, 은사,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기도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원초적인 기도, 아담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없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던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바로 기도의 형식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윗의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대부분은 그것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의 형태가 발전이 되고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속에서 수많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런 기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를 부르듯이 때로는 배가 고플 때 만마를 달라고 요구하듯이 그런 기도가 다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은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대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사르음판을 건너면서 좀 불안해서 목탁을 치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나무관생보살 하면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얼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쩌륵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 소리가 나죠. 미끄러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잡동사니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기도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기도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들의 필요가 다양하겠죠.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 로마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그럴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기도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마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 복음을 막는 세력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당한 성도가 없는지, 또 몸이 아픈 성도가 없는지, 공공한 성도가 없는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서 견고한 신앙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설교의 제목 속에서 두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이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약간은 다르죠. 특별히 두 번째 간구라고 하는 단어,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어보자면 간절히 구한다 라는 뜻이겠지만,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의 원어에 필요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구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필요가 채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만 때로는 위기 속에서 필요 속에서 하나님과 때를 쓰듯이 기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탁구장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끔씩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이 운동하는 곳까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하나님이 어디 출장을 가셨나,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삶이 공고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강남의 아주 큰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 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다 뭐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능히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가운데 감정이 막 솟구치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 도중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책을 한 권 읽어서 우리 책 소개란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불교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로 시작을 해서 감사합니다로 전개하다가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로 승화되어서 결국에는 언어를 넘어선 온전한 있음 그 자체가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깊이 경험한 사람의 글이라고 봐요.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젊어서는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진정한 기도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얼중얼. 한나가 그랬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편의점 그 파라솔 밑에서 청년들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오면서 가만히 봤어요. 시간이 아침 6시가 좀 못 됐어요. 아침에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만났을까?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얼핏 생각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아침에 만난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오다 보니까 또 술집이 하나 있는데 포차 어게인이라고 하는 술집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한 3쌍 정도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 6시인데도. 저분들이 아침에 만나서 술을 먹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밤에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아침까지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술이 취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대화하는 대화,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가 중요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 날이 새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그냥 즐거워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해도 그렇게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데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이 관계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방법 중에서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좀 위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죠.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을 자지 않고 말똥말똥 깨어있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고 괴로운데 제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아픈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간절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고 탄식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깨어서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23절과 24절에 인사말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외우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몇 사람들에게는 기도문을 보내주면 9시하고 2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 카톡에다가 기도문을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지사항에 넣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9시와 2시 시간을 맞춰서 알람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때로는 바빠가지고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다 보면 점점 이제 다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하게 변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꿈과사랑교회 기도와 간구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우리 꿈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